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 의료진료, 남서울 평천교회 의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던 남서울 평천교회에서 한 17년 단독 목회를 하시다가 마음에 내가 큰 교회에 있으니까 불신자 전도를 못해서 나는 불신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좀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큰 교회를 사임하고, 나 같으면 안 했을 건데 큰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에 고향 가서 불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개척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과정에 서울광영교회에서 2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11월 마지막 주에 사임을 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정말 선교사님 같은 마음으로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불신자와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인생 얘기도 하고 성경을 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접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강신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오전 오후를 전해주시는데, 오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다 모아놓는데 보니까 2018년 10월에 와서 우리 등대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의 2년 만에 다시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한지, 여러분들은 김양호 목사님 많이 의지하세요? 네, 2명만 의지하시네요. 네. 김양호 목사님 좀 의지하세요? 그럼요. 네. 근데 보니까 김양호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많이 의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믿음 좋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참 그렇게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등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잘 모이고 더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 또 헌신, 그 모든 것에 한번 감사하고 축하하고 참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인데, 제가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어제 저녁에 오늘 오전 설교, 나중에 이제 오후 설교, 이렇게 두 편의 설교를 거의 밤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원고 준비를 했습니다. 원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뭐 세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우리 목사님 아세요? 그럼요. 네.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은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는 어디라고요? 합신입니다. 네, 합신. 네. 그 합신을 저 목사님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김양호 목사님도 바로 그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합신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 증명합니다.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우리 김양호 목사님 설교를 신뢰해도 됩니다. 제일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신학교 당당하게 졸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1등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의 수준이 있어요. 제 설교는 좀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참 이게 이성과 지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주로 이 설교를 알아듣고, 그런데 제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높은 설교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스타일을 잘 못 바꿔서 이 수준 있는 설교를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준을 높여 주셔서 오늘 설교를 잘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수준이 낮은 것 같다. 그러면 뭐 누우셔도 되고 뭐 그냥 주무셔도 되고, 그런데 내 귀에 이거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을 지금 높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몇 등으로 졸업했다고요? 그럼요. 네, 제가 수준 있는 목사고 오늘 수준 있는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인데요. 여러분 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네,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 성경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주변의 적들을 다 그냥 전쟁으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도록 이 재정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만나면서 뭐 레바논의 백향목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볼 때 일할 맛이 난다. 돈도 많고, 게다가 몇 명이서 일을 했냐면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18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도 많고 물자도 많고 재료도 좋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할 맛이 나서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에서 배경이 되는 이때는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사람들도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옆에서 다른 민족들이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하기 싫겠습니까? 일하기 싫죠. 수준이 있으시네. 네.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요. 수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박수를 쳐줄까요? 방해를 할까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옆에서 미혹하고 회방하고 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사람들이 핑곗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저 구약 성경 저 뒤편에 있는 구석에 있는 성경이 딱 2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는 1장으로 설교하고 오후에는 2장으로 설교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 한 권을 뚝 떼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등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설교인데요. 자, 오늘 오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 설교만 들으면 학개서 2장인데 요 50%만 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66권 중에 성경 한 권 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50장이에요. 50장. 다
5장이 아니고 50장. 50장 창세기 떼려면 설교 몇 번 들어야 될까요? 10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떼는데 오늘 오전, 오늘 오후 설교 딱 2번 들으면 학교에서 뗍니다. 떼고 싶어요? 안 떼고 싶어요? 그럼요. 수준이 있으십니다. 예, 학구열이 뛰어나시네. 네, 오늘 학교에서 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네, 배경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분단 국가처럼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 이해하기 좋아요. 왜 나눠지지 싶은데 우리는 그런 나라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각각 망했습니다. 큰 나라한테 망했어요. 큰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그 강점기 36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제가 식민지를 삼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있었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여기 가만히 다 있었죠. 대부분. 뭐 저 멀리 만주나 간도로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 우리 한반도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몽땅 잡아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다 잡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잡아가서 그 나라에서 그냥 일을 시키면서 여기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있고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36년 그 70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식민지 살면서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 땅에 다 모여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복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광복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70년 뒤에 너희가 다시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뭐가 있어야 돌아오죠. 황무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그들 속에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7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바라긴 해요. 70년 우리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냥 막연히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다 끌고 가서 노예로 막 흩어놨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벌써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섰을 때 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법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세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땅을 되찾아 왔습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 속했는데 그 땅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70년 전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를 보내주세요 구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왕이 자 원하는 사람은 그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벌어진 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옛날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도 많고 적들도 다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많은 18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까 돈이 없어요. 멀리서 뭐 해외에서 좋은 자재를 우리 거 쓰세요. 레바논에 백향목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기 다시 모인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물자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일을 하다가 신이 나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깨가 아파서,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터를 닦아놓고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작년에 여기 2층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공사했죠? 잘 모르세요? 네, 공사했습니다. 공사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거기 공사를 한 16년간 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완전히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 일이 옛날 성전 짓다가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학개라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학개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내 말을 좀 전해라,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학개라는 사람의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예요. 즐거움, 축제. 와, 신난다, 환호하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랐죠. 4강에 올랐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네.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했죠? 그냥 전부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우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축제죠. 이 학개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전 짓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16년간 방치를 해버렸으니까 이건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축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내 일을 하고 내 욕심을 채워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축제가 날 수 있을까? 자,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준 있는 설교. 첫 번째, 12절,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보면 본문 말씀이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봐라 내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 있는 성도들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 학개가 여호와의 무엇을 받아서요? 위임을 받아서, 네가 내 말을 좀 전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래서 잘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지요? 잘 안 들리는데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김양공 목사님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누구를 세웠다고요? 네, 김양공 목사님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김양공 목사님은 여러분들 보기에 등대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면 김양옥 목사님 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김양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 앞에 5절과 7절에 학계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외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부사가 없어요. 강조하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아주, 심히, 매우, 정말, 너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아주 배가 고파요. 아주 몹시 매우 고파요. 그러면 배가 정말 심하게 고픈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주 매우 몹시 이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2번, 똑같은 걸 2번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구나 하는 건데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 자기 행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고 진리를 전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추악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때 당시 백성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건물을 세울 자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전 못 짓겠어요. 그렇게 핑계하고 16년간을 방치했는데 그래 놓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집을 짓는데 그 돈을 쓰고 자기 집은 좋은 그냥 자재를 써가지고 어디서 구해와가지고는 자기 집은 그렇게 좋게 짓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돈을 쓰고 어디서 자재를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아이고 갑자기 돈이 없네, 그냥 허리가 아프네 그러면서 짓지 않으니까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앞세웠는데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 앞에 말씀에 또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는 이 말씀 2번 한 것처럼 또 2번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성전을 짓다가 방치해서 내 집, 내 성전은 황폐해졌구나. 이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내 집은, 내 성전은 황폐해졌구나. 4절에서 9절에서 2번 하나님이 너무 아쉽게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혹시 6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6절. 자,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하고 그랬더니 자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농사도 잘 안 되고 뭘 모아놨는데 다 새 나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10절 말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땅에서는 그냥 씨를 안 뿌려도 풀이라도 나오고 뭐가 나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늘을 막으시고 땅을 막으셨어요. 비도 안 내리고 땅에서 소산도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주를 하셨는데요.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어서 그냥 하늘도 철판을 깔아놓고 땅도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서 아무것도 내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저주를 하신 내용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2절 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됐잖아요. 전에 아마 일요일이 되면은 그냥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놀지, 그냥 쉬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일어나는 바로 그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이건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쫙 드러내면, 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으로 덮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너무 무서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영광을 체험한 그 사람의 얼굴도 보기가 무서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다니엘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엎드러져서 죽은 것처럼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건 무서워라 이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뭐냐? 바로 예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신약 성경에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보잘것 없지만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돈도 없고 그냥 성전도 잘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혼자서 떠나는 야곱에게, 혼자 떠나니까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에게 상할 수도 있고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여호수아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백성 어떻게 인도하지?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모세는 중간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해서 천국으로 가십니다. 가셨어요.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이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겁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얼마나 좋아요. 와, 은혜 받았다. 그냥 충만하다. 그러고 집에 가면 안 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가 뭐냐?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였으니.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경외하고 예배하고 세 번째로 그다음 뭘 해야 되냐? 일을 해야죠. 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힘을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16년간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일만 했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자 15절에 보면 여섯째 달 24일 이렇게 돼 있죠. 여섯째 달. 학계가 처음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말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여섯째 달 1일입니다. 초하루 1일. 1일 여러분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24일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하고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확 갑자기 안 돌아서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개인차도 있어요. 네, 개인차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섯째 달이 언제냐면 추수할 때예요. 농번기 제일 바쁜 때예요. 열심히 이게 농사 지은 거 이제 걷어들이는 그 바쁜 때예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지. 좀 추수 끝나고 좀 한가할 때 그래 뭐 할 일도 없는데 나와서 우리 일이나 하자 성전 공사나 하자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참 바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간이나 미뤘는데 한 2달만 미루시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요. 수준이 있으시네요.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좀 다릅니다. 참 이게 희한한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 요단강은 물이 줄어들 때도 있고 불어날 때도 있어요. 물이 줄어들 때는 물이 줄어들 때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앉은 이 자리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여기 청계천보다도 좁아요. 예,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서 멀리 뛰기 선수같이 뒤에서 막 달려서 펄쩍 뛰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요단강이 좁아요. 그런데 비가 막 내리고 이게 막 홍수철이 되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폭이 1km 정도 됩니다. 한강 넓이가 돼요. 한강 넓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요럴 때 자 우리 힘내서 건너도록 하자. 뭐
판자떼기 몇 개 놓으면 그냥 다리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이 그냥 한강처럼 됐을 때, 그럴 때 자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건너? 왜 하필 이런 때 건너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들이 공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추수도 하고 공사도 하고 시작을 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는 7년 공사를 했는데 이때는 4년 공사를 해서 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하니까 우리는 못해요가 아니고 바빠서 안 돼요가 아니고 일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요. 이거 너무 적은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작은 건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수천 배, 수만 배로 일하셔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김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 경험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형편에도 그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네, 수준 있는 여러분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수준 있으시네. 네. 이 합신 1등 졸업 설교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경외,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일해야 된다. 나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가서 어디 성전을 또 짓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바쁜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너희 몸이니라. 성전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막 청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믿을만해서 협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내 안에 언제나 계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네, 아멘. 하나님 내 성전에 거해 주십시오.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 성전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거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축제가 벌어지죠.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학계, 축제,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당합니다. 가난합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속에 그 근본적인 기쁨, 즐거움, 축제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이 즐거움, 이 축제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제 신약의 성전인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양호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 등대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 어렵다고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 이제 성전된 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학계 선지자 그 이름의 뜻처럼 축제로 즐거움으로 사는 등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